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8장 우리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 마지막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을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러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2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사람 없습니까? 라고 한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1649년에 영국의 왕이었던 찰스 1세는 그 왕을 지지하는 그 왕당파와 또 반대하는 의회파 간의 싸움이었던 네이즈비 전투에서 의회파에 완전히 패배를 하고 맙니다. 전쟁 이후에 의회는 이 왕의 문제를 투표로 결정을 하게 되는데 68대 67, 단 한 표 차이로 사형이 결정되어집니다. 여러분 1773년에 프랑스 대혁명 때 왕이었던 루이 16세의 문제를 결정한 국민공회는요 361대 360, 단 한 표 차이로 루이 16세의 사형을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메리카 대륙, 미국을 발견한 영국의 청교도들은 그들의 사용했던 그 언어를 그 나라의 공용어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차 많은 이민족들이 미국에 들어와서 살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언어들을 이제 쓰게 되죠. 그 중에서도 독일 출신자 이민자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연방 정부에서 많은 법률들을 영어 이외에 독일어를 동시에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을 가지고 이 연방 하원에서 찬성 41대 반대 42표 차이로 부결되어져서 국어가 독일어가 아닌 영어로만 결정이 되어졌습니다. 1839년에 단 한 표 차이로 마크스 몰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지사로 당선이 되고요. 1868년에는 미국 앤드류 존슨 대통령이 단 한 표 차이로 탄핵을 면하게 됩니다. 1875년에는 단 한 표 차이로 프랑스 정권이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넘어가는 정치 체제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인류의 역사와 한 국가의 운명을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에 한 사람의 표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표.
한 사람이 굉장히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한 표에 의해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국가의 체제가 바뀌기도 하고 또 만약에 미국에서 그 한 표 차가 아니었으면 아마 미국은 지금 독일어가 그들의 국어가 되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민주국가의 성숙도는 투표한다 하죠. 네. 선거, 투표 있다는데, 그래서 선거철만 되면 이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많이 쓰지만 실제로 그 투표율을 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한 표에 대해서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 선거일이 되면 뭐 여행을 간다든지 뭐 야외 나가는 일은 뭐 하지만 내가 한 표 행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한 표는 결국 한 사람을 의미하고 있죠. 성경은 지극히 한 개인에 큰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요. 반대로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은 다 의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중요함,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그 순종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것이라는 소식을 들은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도시가 아무리 악할지라도 이 도시 안에 의로운 사람이 있다면 그 의로운 사람과 함께 이 도시를 멸망시키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성 안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 좋다. 50명이면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러면 하나님 45명은요. 40명은, 30명은, 20명은, 10명은요. 그렇게까지 요구를 한 거죠.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 의인 10명이 없어서 우리가 알듯이 이제 다 멸망을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요구한 건 10명까지였습니다. 제 생각에 같아서는 뭐 5명이나 3명으로 좀 줄이면 좋겠는데 10명에서 스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뭘까 이렇게 찾아봤더니 그 당시로는 한 10명 정도는 있어야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 안에 의인 10명 정도는 있어야 성을 멸하지 않을 그런 정당성이 이제 확보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10명까지 내리다가 이제 끝을 낸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듯이 이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계속 하나님께 요구하고 숫자를 내리고 용서해달라고 말씀하고 하는 쭉 이 이야기 전체 결국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믿음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믿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믿음은 이런 것이야. 믿음은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하고 또 왜 믿어야 하며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그 모델을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소돔과 고모라를 샘플로 보여주시면서 건강한 믿음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는가? 도대체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의 삶이란 어떤 것인가? 간단하게 하나로 이야기를 하면 의인의 문제입니다. 의인. 하나님께서 다루는 문제가 뭡니까? 의인입니다. 의인. 의인의 문제. 하나님은 의인 10명이라도 있으면 그 성을 용서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믿음의 문제라면 다시 바꾸어서 얘기를 하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의롭게 사는 겁니다. 의롭게. 의를 추구하며 사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 바로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의로운 삶을 요구해요. 그런데 생각해야 될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행위로 과연 이 의로운 삶이 가능한가? 하나님은 믿음은 의를 행하는 것이다 말했는데
우리의 행위로 의를 행하는 게 가능한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의를 행하는 게 가능하십니까? 물론 가끔씩은 가능합니다. 가끔씩은 나도 의롭게 착하게 삽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의를 행하면서 살아가는 자체가 쉽지 않아요. 시편 14편 1절과 3절 한번 보시면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행실이 다 가증하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는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의인은 없고 의인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치우쳐 다 무익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는데 하나도 없다. 여러분 이 정도면 우리의 행위로는 의롭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우리 안에 있는 죄와 그 죄성이 강력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8절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어떻습니까?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할 수도 없고 또 여러 의롭게 거룩하게 살고 싶지만 행위 자체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로마서 3장 28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의 그 행위로는 안 되지만 믿음으로 되는 줄 알아라. 아멘.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우리가 행위로는 의롭게 살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 안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요? 하나님은 의인을 요구하세요. 성 안에 의인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의인을 요구한단 말이죠. 우리 행위로는 의롭게 살지 못하는데 의인을 찾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도 안 되고 하나도 없고 의롭게 살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의인을 찾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러므로 있잖아. 내 행위와 힘이 아닌 하나님의 그 의를 충족시켜줄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롭게 살지 못하는 걸 아시면서도 의인을 요구하는 건 결국은 어떤 사람을 요구하는 겁니까? 믿음의 사람을 요구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 왜요? 내 행위로 의롭게 살 수 없으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그 의인을 찾고 있는 거죠. 그래서요, 내 힘과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나는 그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켜 줄 수 없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 이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내 행위로는 하나님의 의를 못 충족시켜 주는데 나 대신에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의를 대신 충족시켜 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하면 오직 그분만이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켜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킬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이 그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켜 주셔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때 나는 그 예수님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때 나도 예수님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찾으신 그 의인은 행위로 말미암아 의인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을 찾으시는 것이죠. 이 의인은요,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고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이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창원 도성에, 이 마산 도성에 하나님이 나의 그 의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나의 의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요구하신다면 여러분이 다 두 손 들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사람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갈 수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지금도 찾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의 사람, 그들의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그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하나님 찾으신 믿음의 사람은요, 한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겁니다.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 첫 번째는 당연히 의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의를 구하는 사람. 여러분, 1919년 그 4월달, 1919년이면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시대입니다. 2019년 4월달에 일본 헌병대 일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라카미라고 하는 일본 헌병대 소장이 다나카라고 하는 부하에게 독립만세 운동을 주도한 사람을 색출해 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부하인 다나카가 아무리 찾아봐도 독립운동을 한 사람의, 독립운동의 주동자가 누군지를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소장에게 와서 도대체 누가 독립운동을 했는지 찾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이 무라카미라고 하는 소장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너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와라.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 다나카는요, 바로 그 자리에서 반문을 합니다. 누가 예수를 믿는지 제가 어떻게 알고 예수쟁이를 잡아옵니까? 라고 했더니 무라카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길에 가는 사람들을 붙들고 너 예수 믿지? 라고 물어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소, 나는 예수를 믿소라고 대답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을 잡아오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헌병대 일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사 안에.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그 당시에 최소한 예수 믿는 사람들만큼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교회 초창기의 성도들은요, 적어도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 의를 생명보다도 더 가치 있게 여겼다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가도록 요구를 한다는 거죠. 의인으로 살아가도록. 정직하게 살고 싶어지고 또 순결하게 살고 싶어지고 거룩하게 살고 싶어지는 그 욕구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안에 의가 없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적어도 오늘보다는 내일 더 의로움을 가지고 살고자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거죠. 오늘보다는 내일보다는 그 다음 내일이 계속해서 오늘보다는 더 나은, 더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가지고 살고자 하는 그 열망과 그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저 여러분의 마음에도 바로 이런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팔려갑니다. 요셉은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이죠. 어쩌면 참기 힘든 일을 겪은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기보다는 그곳에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고요. 그 성실함을 보고 그 보디발 장군은 자기 집에 가정총무로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요셉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한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의를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끊임없는 유혹 앞에 요셉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요셉은 어떠한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주변에는요, 아무도 없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와 요셉 단둘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을 수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못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혼자 있을지라도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의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의를 구하는 사람은 혼자 있을지라도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으므로 의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우리 안에 자신의 의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사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그건 뭡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자가 복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의롭게 살고자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이유가 내가 좀 더 복받고 내가 좀 더 평안하게 살고 더 성공하기 위하여서 내 마음에 내가 평안하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고 또 교회 오니까 마음이 편하더라, 좋더라, 즐겁더라,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더 의로워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거룩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의를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거룩한 자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내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모하는 자에게 영혼의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답니다.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불의가 가득한 세상 안에서 정말 의를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별입니다. 이것이 구별이고 이것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결심하지 마십시오. 결심하는 사람 때문에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결심은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결심하는 것이지 할 수 없는 사람이 결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매번 결심하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음의 다짐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좋은 말씀이네. 그렇지. 그럼 나도 이렇게 해야지. 결심만 하고 끝나면 내 삶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끌어가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창원 우리 교회 위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다시 주보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성령이 이끄시는 창원 우리 교회. 성령이 이끄시는. 이 문구 하나하나가 그냥 괜히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되자.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성도가 되자. 내가 되자. 그건요,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성도이든 기도하는 교회든 하나님 기도하는 순간 성령이 그 자리에 역사하시면서 그의 인생을, 그 교회를 하나님이 이끌어가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도 성령이 이끄시는 삶이 되고 우리 교회도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살기 위해선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고 바로 믿음의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안에도 보면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끊임없이 기도할 것을 훈련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것을 훈련하고 있는 것이죠. 레오나르도 레이븐힐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 왜 부흥이 지체되는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읽은 책인데 감동 깊게 읽었는데 왜 부흥이 지체되는가?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세속적인 신자는 기도를 중단하고 기도하는 신자는 세속을 중단한다. 현대교회는 돈으로 땅을 사지만 초대교회는 기도로 땅을 흔들었다. 여러분, 세속적인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은 기도를 중단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신자는요, 세속을 중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기도로 땅을 진동케 했다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기도로 땅을 흔드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비록 핍박 속에 있었지만 그들이 기도할 때 감옥이 흔들렸고 땅이 진동하고 옥문이 열리고요, 쇠사슬이 풀려지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고 두렵고 떨리는 상태에 있었어요. 그때 그들이 선택할 수 있었던 건 군대도 아니고 다른 나라의 도움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블레셋에 쳐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장 먼저 그들이 했던 것은 바로 사무엘을 찾아갔습니다. 사무엘. 왜 사무엘을 찾아갔느냐? 바로 이 사무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사무엘이 능력이 있거나 똑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니면 전쟁에 능한 전략가였기 때문에 찾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을 찾아가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사무엘상 7장 8절에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여러분, 이 사무엘은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엔 블레셋을 막아주셨어요. 뺏겼던 성읍들도 회복했습니다.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시 다 찾아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잘 들리면 남은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에 평안이 있고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어지고 원수 마귀들은 떠나가고 그 어떠한 공격도 다 막아내고 확실하게 주님 앞에 붙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막혀있는 문제들이 다 뚫리게 해 주실 것이고 얽혀있는 문제들도 하나님이 다 풀어주시는 겁니다. 그 시작점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3,000번 이상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3,000번 이상.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으면 반복하지 않습니다. 확실한 것을 약속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이야기 중에 제일 많이 하는 게 뭡니까? 공부하라는 거 아닙니까? 공부해라. 왜 그 이야기를 듣는 자녀들은 잔소리로 듣습니다. 그렇지만 공부하는 시기가 지나가면 그것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목사인데 목사가 여러분에게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기도하라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라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강조하고 그렇게 목사를 통하여 외치는데도 기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교회를 말할 때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해요. 성경은 3,000번 이상 기도하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끈질기게 기도를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아브라함의 그 끈질긴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단 앞에 서 있는 이 목사도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도에 늘 갈증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갈증. 이만하면 됐다. 여러분, 기도에 이만하면 됐다는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해도 부족한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흘러 넘쳐야 하는 것이죠. 흘러 넘쳐야 합니다. 이만하면, 이 정도면 기도 많이 했지. 여러분, 기도를 많이 했다는 그 많은 기준은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아무리 많이 해도 많이 한 게 아니죠. 늘 부족한 게 기도. 그런 생각을 한다면 기도에 힘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1층, 교육관 1층에 가시면 기도실이 만들어져 있어요. 개인 기도실.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요. 거기 오시면 24시간 언제라도 여러분들이 와서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공간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제 마음껏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기도 응답의 간증거리들을 많이 만들어 가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 찾으시는 그 믿음의 사람은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믿음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끊임없이 용서해 주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용서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용서하시겠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인 링컨에게는 에드워드 스탠튼이라고 하는 정적이 있었습니다. 링컨과 같은 변호사 출신인데요. 이 스탠튼은 링컨이 나타나기만 하면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 링컨이 당선된 것은 국가적인 재난이다. 그렇게 비난을 했던 사람이 이 스탠튼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링컨은 스탠튼을 국방장관으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링컨의 측근들은 모두가 다 반대합니다. 말렸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수백 번 무시한들 나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는 사명감에 투철하고 자질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지금 이 난국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라고 링컨이 이제 옹호를 한 것이죠. 그랬더니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안 됩니다. 당신에게 어떻게 했는데, 대통령 당신에게 비판하고 얼마나 많은 모욕을 했는데 안 됩니다. 그렇게 만류하자 다시 링컨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그 사람이 나의 원수인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원수는 내 마음에서 없애야 합니다. 이제 그 사람은 나의 적이 아닙니다. 그가 국방장관이 되면 나는 적이 없어져서 좋고 그에게 능력 있는 사람을, 그처럼 능력 있는 사람을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내 사람으로 만들었으니 일석이조가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를 국방장관에 임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결국에는요, 링컨의 최고의 참모가 되었고요. 링컨이 암사범에 의해서 총에 맞아서 쓰러졌을 때 가장 먼저 달려와서 그 링컨의 시체를 부둥켜 안고 울었던 사람도 스탠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링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은 아닙니다. 많은 실패를 경험했고 능력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 지혜의 핵심은 용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지혜의 핵심은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그죠?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을 압축해서 하나로 말하면 십자가입니다. 바울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합니다. 왜 기독교의 핵심이 십자가입니까?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형틀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뭡니까? 용서입니다. 용서.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그대로 있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우리들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삶으로 보여주시는 그 모습이 무엇이냐? 바로 용서라는 거죠. 십자가로 말미암은 용서. 여러분, 이 십자가로 말미암은 용서는요, 용서 못할 것이 없어요. 아무리 악할지라도, 정말 미워 죽겠을지라도 용서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용서의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을 향하여서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칭송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자식으로 삼는 것, 양자로 삼는 것,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용서하신 것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용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의 용서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믿음은 우리를 의롭게 살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용서의 사람이 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은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없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 없냐? 이렇게 세상을 둘러보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의롭게 살기를 원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십자가의 그 용서의 사랑을 나도 받고 그렇게 용서하며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라도 둘러보실 때에, 이런 사람 없나? 라고 둘러보실 때 하나님의 눈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쏙 들어가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전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 되고, 예전보다 더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예전보다 더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단 한 사람, 바로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일평생 정말 그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찬양 하나 하고요.